새벽빈 묵상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이 범죄하여 나병에 걸린 이후로 공동 섭정으로 다스리게 되죠. 우시야가 죽은 이후에 단독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의 교만과 불순종의 길을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지만 요담은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비굴하거나 기어다니듯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스스로를 멸시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미국 청교도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증손자인 트라이언 에드워즈의 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유산입니까? 요담도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넘지 말라는 것을 넘지 않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의 시대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습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성하니라.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산 결과였습니다. 그는 권력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죠. 그는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합니다. 성벽을 세우고 유다 여러 성읍들을 건설하고 산림지대에도 요새와 마을들을 세웠습니다. 암몬을 굴복시켜서 암몬 사람들이 은 100달란트와 많은 양의 밀과 보리를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이 암몬과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 때를 또한 기억나게 합니다. 그는 강성해졌을 때 교만했던 반면에 요담은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행함으로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요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에게 절하거나 이방 풍습을 따르는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요담은 개인적으로는 신실했지만 백성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요담이 죽어서 다윗성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해서 바알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우상까지도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의 왕이면서도 다윗이 모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과 이방의 풍습을 따라갑니다. 그가 부어 만든 바알의 형상들은요, 역대기에서 드물게 사용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사건, 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두 금송아지를 떠올리게 하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가장 심각하게 퍼졌던 바알 숭배가 아하스 때에 이르러 이제 남유다의 심장부까지 침투한 겁니다. 특히 가증한 일, 몰렉 제사까지 행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레위 같은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지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가증한 범죄였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요시야가 개혁을 벌이고 이곳에서 몰렉 제사 장소를 파괴하기 전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이방인들의 묘지와 쓰레기장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 히브리어가 그리스어가 되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그냥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쫓겨났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 수준까지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언약을 파기하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포로기를 내다보게 합니다.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죠.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우상들에게 미래를 맡겨버린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비극을 보면서 겸손함을 배웠지만
아하스는 아버지의 겸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의 가정, 또 분위기, 신앙의 유산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혈통이나 직분이나 신앙 연수를 자랑하거나 또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증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왕과 타락한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양갈래로 심판하시는데요. 이방 왕, 그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죠. 한편으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 12만 명을 하루 만에 죽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아하스의 아들과 대신과 총리까지 죽이게 되죠. 우상 숭배에 빠진 다른 민족과 북이스라엘마저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갔는데요. 그 가운데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도 많았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절은 분명히 밝힙니다. 유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대기는 계속 강조했죠. 그렇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징계는 피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시니까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의 맹렬한 노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9절에는 덧붙여서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재앙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9절 이후에도 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승전하고서요, 포로를 끌고 사마리아로 들어올 때 선지자 오뎃이 나서서 말합니다. 너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 맞지만 너희가 분노 가운데 지나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원래 형제인 유다의 포로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더하고 있다. 너희도 심판받지 않으려면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특히 에브라임의 지도자들 일부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군대에게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음식과 물을 주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워서까지 여리고로 돌려보냅니다. 남유다의 왕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혼합주의에 빠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따르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나갑시다. 또 오늘 포로를 학대하지 말고 인지를 석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캄보디아에 납치되고 또 사기당하고 감금당하면서 범죄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전히 전 세계에 인신매매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또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이들이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싸매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